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봉헌입니다. 감사헌금 드린 성도들입니다. 구기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장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식 집사님 황효연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자 권사님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광 장로님 김영실 권사님 부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형제 성도님 노로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의 은혜를 베풀며 주옵소서. 아들에게 속히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해 하옵소서. 신영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원 장로님 오창희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재달 장로님 권순애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상문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광현 목사님 장순미 사모님 부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임 집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예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용학 집사님 늘 지켜주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경 성도 박옥서 집사님 가정 오늘의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순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 주일헌금과 11조 헌금 그 다음에 작정하신 건축헌금과 장학헌금 차량헌금을 봉헌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또한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소원을 품고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주셔서 평안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고 더욱 늘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오며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주셨사오니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노래도 피곤치 않도록 건강 주시고 귀한 아들도 속히 건강 주셔서 함께 교회 출석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작정한 대로 11조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목적한 바대로 잘 쓰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 사명을 따라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주 앞에 봉헌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보여주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여자아이하고 여러 애들 노는데 아이가 예뻐 보여가지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지나간 할머니가 아이고 참 이쁘기도 하지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아무도 안 닮아서 예쁘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죠. 지난 시간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믿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떤 내가 수고하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까지 구원하게 해주신 것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아우 기특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내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4배를 갖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는 거예요. 큰 틀에서 뭉뚱그려 은혜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게 뭐죠?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골라서 뽑아 주셨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선택이 은혜요, 은혜는 선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로서 선택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왜요? 우리나라 인구의 20%, 25% 적어도 10%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이 없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 수고, 선행, 수양 이런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소위 행위로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은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 수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착하게 살고 여러 삶의 모습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운명론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소위 세상 사람들 쓰는 말이 있어요. 복불복. 어떤 일이 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못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 운명론자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운명론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뭐.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니까 구원받으면 되고, 어차피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면 뭘 그렇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욕심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랍권, 소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모든 말에 말이 안 되면 인샬라 그럼 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알라의 뜻. 늦었어, 약속 시간은 1시간이나 늦었어. 그럼 보통 어떻게? 아우 차가 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데, 만나가지고 당당하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인샬라. 내가 늦은 것은 알라의 뜻이야. 그럼 끝이에요. 만일 이런 구원의 은혜가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칫 오해를 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구원해 주신다는데 뭘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많은 경우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고요.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쳐서 뽑는다든지 뭐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뽑는다면은 기준이 생기니까는 내가 거기에 들겠다 안 들겠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이 선택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셨다. 우리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경우 내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원한다고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원하지 않는다고 선택 안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곧 선택되어짐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으면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 그것을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은 많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론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적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세상 다른 종교들은 많은 선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죠. 수양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종교적인 어떤 행사,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독교에서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만 가르치면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안타깝지만 이런 결과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나가실 때 다 반납하셔가지고 뭐 구원 받았습니까? 왜 아주 간단하지만 참 애매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은혜 받을 때는 구원 받았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모습 보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 생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흔들려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참 우리는 혼란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가운데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자격 조건이나 어떤 행위, 삶의 모습, 어떤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조건을 안 따졌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요, 믿을 자가 많겠죠. 다 조건이 안 돼요. 왜요? 죄인이니까. 일단 다른 조건 다 놔두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곧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무슨 조건을 따져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우리에게 아예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런 선택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이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택의 독자성이라고 해요. 요즘은 너무 워낙 다양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뭘 사고 뭐를 고를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선택장애라고 해요. 뭐 먹을까 그러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막,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뭘 살려고 하면은 그런 결정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에서는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누구의 조언이나 뜻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죠, 저렇게 해주시죠,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은 독자적인 그런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칼빈 선생이 잘 정리해 놓았어요. 조건이 없는, 조건을 우리가 들이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으로 구원해 주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4절을 다시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곧 창조 전에,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조 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전제로 되어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실 것을 전제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자녀 되어져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 선택이죠. 선택. 구원받음은 선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선택의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신령한 복,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로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왜 그렇죠?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났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유명해서 구원받았어요? 따져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부자들도 많고요,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요, 명함도 못 냅니다는 표현 쓰죠. 감히 저요라고 내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그 선택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 신령한 복이에요. 구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구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 곧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누구와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학력과 재력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며 잘난 척하고 깝죽거리지만 그건 다 세상 것,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무엇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선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누가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심으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고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이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선택해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 4절에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창조 전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창조해 주셨. 이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놀라움이에요, 이것은.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여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성도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뜻으로 선택하셨어요.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는 거룩한 뜻으로 선택, 곧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왜 또한 선택하셨다고요? 선택의 두 번째는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선택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그것으로 선택하셨다. 이런 영적인 설명들이 사실은 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고 선택하심도 이해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령한 복으로, 이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신령하다라는 게 신비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해 주신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의 첫걸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은 복의 첫걸음이라니까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첫걸음으로 선택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바로 영광 돌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성도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는 감사와 찬양에서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혀 감사거리가 없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죠. 왜요? 안 받았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요.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이마에 붙여서 선택함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뒤에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선택,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믿어지게 해주시는 믿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 들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어떻게 또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 흠없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4절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왜 선택해 주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은 아니고 결과로서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멘. 저를 창조전부터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창조전부터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근하게 더 부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다. 이것은 신령하다는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복이에요. 물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복도 주세요. 물질적인 육적인 또 건강의 복 이런 복도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한 정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사랑을 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다 표현 못하지만, 다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신령한 복은 각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신앙의 색깔이 다르듯이 개인이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신령한 복은,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의 삶, 감사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압축하여 간증의 삶. 간증이 뭔지 아시죠? 내 받은 은혜를 알려주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택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바울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족쇄의 이 결박에 묶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수로서 신문받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트 총독이나 여기 있는 유지들, 제가 이렇게 결박당하여 이런 모습 말고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면 죄수로 결박당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박당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 선택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이런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이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의 은혜는 선택하심으로 시작함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조건도 아닌 무조건적인 선택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선택된 복된 자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